제가 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여가를 즐길 만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이죠.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뮤지컬을 보러 간다, 연극을 보러 간다, 잘 안 되고 콘서트를 보러 간다. 제 인생에요. 돈 내고 본 콘서트는 딱 2번인데 2번 다 똑같은 가수예요. 이 세상에 없는 가수. 김광석 콘서트 2번 봤거든요. 한 번은 재수같이 했던 누님과 또 한 번은 첫사랑과. 왠지 알겠죠? 첫사랑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냥 혼자 가기 뭐해서 누나하고 같이 갔다가 그 이후로 첫사랑도 보지 못하고 가수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이 영화 보는 거죠. 영화. 싸니까, 그리고 잘 만들어졌으니까 영화를 자주 보는데, 영화의 주요 레파토리 하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간 여행입니다. 타임 트래블링이죠. 타임머신이에요. 그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기한 소재가 돼야 영화가 되니까. 그죠? 오래간만에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봤죠, 저도. 물론 영화관 가서 요새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는데, 오래간만에 나온 얘기의 주제도 결국은, 이 시간 여행을 하러 와가지고, 거기 터미네이터와 열심히 싸우는. 그래서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다시 돌아가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스토리가 터미네이터의 기본 스토리입니다. 또 요새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농담처럼 던지는 한마디 때문에 이제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 가족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장롱에 들어가서 이렇게 손을 꾹 쥐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탁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황당스러운 게, 이 친구가 이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돼서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갔다가 또 살아가다 실수하면 다시 또 돌아가요. 여기 전화가 오고 그래. 네. 다시 또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고 다시 또 돌아가고. 거기서 맨 마지막에 가서 가장 결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니까 그걸 되돌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그걸 돌이키고 나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 자녀, 이렇게 사랑해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낳은 자녀.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키워왔던 그 자녀를 막 찾아서 딱 드는 순간 깜짝 놀란 게, 성별이 바뀌었어요. 성별이 바뀌어버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엄청 막 가슴 철렁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과거로 다시 한번 가야 되는지 막 그런 걸 고민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시간 여행이 영화의 주요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영화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은 우리를 부족한 존재라고 깨닫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며칠만 더 있었어도 내게 주어진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다만 몇 시간만 더 있더라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그걸 서두르지 않고 왜 못했을까?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시간 때문에 후회하고, 시간 때문에 회개하고, 시간 때문에 아파하고, 시간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그때 그 순간, 있잖아요. 왜 잠자고 누우려고 이제 정말 피곤해서 딱 누웠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그 과거의 그 순간, 치를 떨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도 씻어지지 않는 그 뭔가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그 순간, 내가 그 순간 그 말만, 그 행동만 안 했어도, 사람은 시간의 한계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후회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 영화가 이렇게 타임머신, 그 예전에 백투 더 퓨처를 비롯한 그런 수많은 영화의 스토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알고 있으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죠? 알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제 손에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로또 복권의 번호가 있다고 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잖아요.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 돈의 몇 퍼센트는 뭐에다 쓰고, 몇 퍼센트는 교회 헌금하고, 몇 퍼센트는 무슨 차를 사고, 몇 퍼센트는 빚을 갚고,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런 스토리가 실제로도 그 영화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몇몇 친구들이 같이 뭐 이렇게 발명을 하다가 여자친구의 차에서 배터리를 꺼내와서 연결해가지고 결국 과거로 가는 이제 방식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규칙도 만들었어요. 같이 혼자는 가지 않는다. 여럿이 간다. 근데 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런 이 변수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사실은 미래를 알아도 그 얘기는 뭐냐면 타임머신의 얘기에 결국은 미래를 알면 네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라는 메시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알더라도 더 비극이 될 수 있을 걸 이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가 알더라도 별다를 수 없을 걸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너 자신의 지엽적인 문제에 네가 알고 있는 미래의 지식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별 다른 미래를 만들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 얘기들이 타임머신 스토리의 타임 트래블링 스토리의 종국이에요. 종국. 근데요. 하나님은요. 반대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는구나. 미래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성경을 읽어보면 질리도록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니네 못 알아듣니?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나는 너에게 지엽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지엽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몇 월 며칠 점쟁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동쪽으로 가면 굉장히 귀인을 만나게 돼서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물 가까이 가지 마세요. 불 가까이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들. 이런 아주 지엽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설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엮어가셨냐? 하나님께서 큰 그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너 이거에 대해서 순종할래 말래? 그것이 미래이고 그것에 대해서 큰 그림, 지엽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우주적인 문제, 전 지구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려주시고 나서는 너 이렇게 살래 안 살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살래 안 살래? 심지어는 교회를 향해서도 니네 교회가 이 목적을 위해서 살래 안 살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정을 향해서 너의 가정이 너의 가문이 이것을 위해서 살래 안 살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의해서 작건 크건 상관없이 명문가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가문이 되느냐, 귀인이 되느냐 아니면 천인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교회가 되느냐, 그저 그런 교회들 중에 원 오브 댐으로 마무리할 것이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요,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때 복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복이 이어가기를 원하셨고 복이 사단으로 훼손됐지만 여전히 그 복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 강력하게 힘있게 생명력 있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복이 흘러가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도록 하시는 것이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도록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
시편 110편의 얘기를 다시 한번 그런 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고 다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명확하게 압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기 누가 쓴 시냐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미 예수님 이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구주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고요. 그 메시아가 자기가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국을 열어갈 왕이라고 다윗을 추앙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주제 파악이 잘 된 사람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계시의 하나님의 계시의 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서 옆에 있어라, 옆에 내 오른편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냐면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 네가 짓밟고 누를 네 발판으로 삼을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세력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굴복시키셔서 예수님의 발에 짓눌리게 만든 순간이 오기까지 너는 잠잠하게 여기에 있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건 대관식이거든요. 대관식의 장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 왕이 먼저 왕된 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왕된 분이 권능의 귤, 주의 권능의 귤을 내어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어 보내셨어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역사의 방향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간다는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가문의 왕이 되시는 그 역사의 종점으로, 종점 아시죠? 버스의 종점, 기차의 종점, 역사의 종점으로, 어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종점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역사의 끝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끝에 예수님이 모든 원수들을 다 짓밟으실 것이고 그 권능의 귤을 이미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왕의 대관식을 치루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왕이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죠? 왕권이 위임됐어요. 왕권이 위임됐으면 그러면 일어나는 일은 어느 나라 어느 국가든지 그 왕권 앞에 복종하겠다고 순종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3절의 내용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주의 권능의 날은 여기 데오 베를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부터. 사실 구약은요 굉장히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역동적으로 힘있게 비추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자인 조지 엘든 레드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얘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받기 시작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와서 헌신합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차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4절. 여호와는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변하는 영원 불멸하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위에 3절은요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칼 들고 창 들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4절에는 또 다른 이 군대에 또 다른 의미가 나와요. 그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새로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1시간 걸리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우리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뒤에 우리는 그분 대제사장을 따르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든 군인인데 또 하나의 이면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있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군대예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력이 세상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군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쳐 부수는 군대이고 또한 반대로 이면에 우리는 사랑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제사장은 여기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어깨에 12개, 이 2개의 보석인데 6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 흘리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존재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품는 존재가 대제사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고 안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들도 그에 딸린 영적인 제사장들로 세상 가운데 사랑의 일들을 일으켜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제 전쟁이 또 다시 한번 이제 그려집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여기 앉아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1절에 앉아있으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앉아 계시던 주께서 노하셔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왕들을 다 쳐부수고 진격하는 그림을 5절에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6절에 보시니까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가 뭐예요? 여러 나라의 우두머리, 수뇌부. 예.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공작을 부리던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이 정사와 권세들이 시체가 되어서 머리가 깨져서 부수어져서 널브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세요. 미래를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의 맨 마지막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영원한 승리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너희는 영적인 군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사상과 사람과 조직과 더불어 대항하는 군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것 가운데 희생되고 안타까이 되고 불쌍히 여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구분돼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역사를 어떤 존재에게 맡기시는가예요. 예수님 그냥 우리는 띵가띵가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냥 아니 얼마나 막강하신 분이신데 그냥 왜 우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시키시냐고. 그냥 오셔서 정복하시고 끝내시면 되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최고의 존재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과 반하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결국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여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건 충성서약이에요. 충성서약은 나는 이제 나의 권한을 다 당신에게 내어드립니다.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전에 선교한국 대회 때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나의 헌신 서약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서약서에 요거 뭐 내가 일주일에 뭐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서적을 보겠습니다. 뭐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체크하고 저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2년 딱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저는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밑에 단기 선교 나가겠습니다. 딱 친하고 이걸 하나님께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찔찔 흘리고 막 그랬어요. 그거 사진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잡는데 나는 한 번도 카메라에 잡힌 적이 없다? 왜? 그건 이쁜 사람하고 잘생긴 사람만 찍히거든? 그걸 헌신서약으로 드려요. 그거 다 가짜 헌신서약인 거 아시죠?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사인하는 거예요. 헌신서약은 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예요. 나는 노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에겐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그거 아니면 다 가짜 헌신이에요. 헌신서약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일요일은 빼고요. 이 방 안에서는 빼고요. 직장에서는 빼고요. 직장에서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 싫거든요. 네. 그건 가짜 헌신인 거죠. 예, 서양 선교사 여자분 한 분이 선교사로 OMF 선교사가 갔습니다. 선교하다가 이 서양 선교사들은 딱 자기 테두리가 있어요. 서양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 우리는 만나면 뭐예요? 이름 물어보고 너 몇 살이니?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서양 선교사들은 이 나이 묻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How old are you? 물어보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None of your business 그래요. 네 알바가 아니야. 네 사업이 아니다. 이러고 딱 끊어버려요. 막 이 대화를 잘 이어가다가도 나이를 얘기하는 데서는 굉장히 경기를 일으켜요. 왜요? 자기 테두리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침범해오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 여자 선교사가 아메리카 출신의 여자 선교사가 결국 자기가 자기 요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걸 느낄 때마다 위협감을 느끼고 위험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그녀가 그런 고민들 하나하나를 적어서 책 하나를 써요. 나에겐 권리가 있는가라는 책을 쓰는 거예요. 나에게는 연애할 권리가 있는가? 나에게는 편안하게 밥 먹을 권리가 있는가? 나에겐 잠잘 권리가 있는가? 나에겐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네, 하나님이 저는요 휴가 즐기라고 말씀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다 그렇게 허락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굳게 믿어요. 그런데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휴가를 즐기는 것이 맞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잠자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중국에 가끔 출장 가거든요. 출장 가는데 출장 가서 전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제가 나띵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잘하는 게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 거리는 게 그나마 잘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강사로 뭐 비행기 값 대주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중국의 호텔에 좋은 방에 뭐 이렇게 싼 방도 있는데 거기 안 하고 좀 비싼 방으로 데려가서 거기 좀 비싼 방인데 강사님 모시느라고 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강사님이라는 말도 좀 조금 부담스러운데 뭐 이렇게 오신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강사 대접한다고 되게 깍듯하게 대하시면 제가 굉장히 나는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인간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 보잘것없는 건데 이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다고 여기 와서 강의도 하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이 상해하고 구경에 갔었어도 강의만 딱 하고 잠 자고 아침에 강의하고 밥 먹고 그리고 집에 오는 그런 아주 간편한 일정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걸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감사가 없지 않아요? 저는 은경자매 여기 있지만 저는 그 생각해요. 그리고 가끔가다 푸념 섞인 말로 때려쳐야지 빨리 총회본부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기도할 때는 내가 총회본부에 있을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총회본부 교단의 본부에서 영혼을 섬기는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단 사업을 섬깁니다. 뭐 어떻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있게 됐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보니까 월급도 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례비도. 이거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가끔 그 생각도 하고요. 물론 죄된 인간성이, 죄성이 가슴 가운데 막 있기 때문에 돈을 보면 더 벌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쥐고 싶은 게 인간이 그건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돈 안 좋아하세요? 그 안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본다. 그런데 그걸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이 서경선이라는 기도 열심히 하는 신앙 좋은 자매하고 결혼했을까? 어떻게 셋도 있는데 넷까지 주실까? 아침에 눈을 뜨면 그렇게 예쁘고 깜찍한 애들이 예빈이 이빨 2개, 앞니 2개 빠졌거든요. 그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지.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세뇌를 당했는지 맨날 일어날 때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잘 때마다 아빠 사랑해요 쪽, 아빠 사랑해요 쪽, 아빠 사랑해요 쪽 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워요. 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요,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건 섭리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픈 순간이 있고 그 인생에 그 순간이 없으면 내가 더 빛나는 존재가 됐을 텐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후회에 사로잡히면 타임머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타임머신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인생의 순간을 지우고 싶어하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헌신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긴 그리스도인은 그걸 섭리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만 없으면 내 인생이 더 날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아버지만 아니고 그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더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아니요, 그걸 섭리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원망으로 받아들였으면 인생의 성경의 다니엘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섭리로 받아들였고, 나라가 망한 것, 잡혀 포로로 온 것, 그 왕궁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려면 그 신앙이 가슴 가운데 깊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후회하고, 우리나라에는 왜 그런 그지 같은 지도자밖에 없나? 왜 책임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그지같이 만들었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호와 하나님 진짜야? 진짜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돼야 돼? 웃기지만 그런 하나님 없어. 그냥 우상 숭배나 적당히 하면서 가짜신이라는 거 알지만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내 출세해야지.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진 비참하고 민족적인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역사에 주이신 주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아니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무지한 존재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백지수표 내는 사람. 백지수표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거기에 10원짜리 인생 쓰면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10원짜리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교회가 3개 있대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3개의 교회가 있대요. 알렉산드리아 교회하고 로마 교회하고 무슨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의 설립자는 알려진 바 없음. 가장 유명한 선교 역사 신학자인 켄네스 라토렛이라는 사람이 책에 그렇게 써요. 알려진 바 없어요. 여러분 10원짜리의 그분은 파운더, 세상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 10원짜리로 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누군지? 역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아셔요. 천국에서 그 사람 칭찬받고 있을 거예요. 야, 네가 세웠지 처음으로 가서. 그 우상이 가득한 문화 속에서. 1000억짜리 인생으로 딱 쓰면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지만 겸손할 줄 아는 사람 돼야 되죠. 조그만 권력 쥐어주면 그거 아주 그냥 달고 달 때까지 사람들 해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권력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는 것이 더 큰 섬김을 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시는 대로 헌신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우리 목사님이 자주 표현하는 번제 완전히 불사르도록 내 건 없는 거예요. 내 거 남는 거 나중에 잿덩이도 안 남는 게 번제인 거예요.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나님, 내가 즐겁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불평하고 불만하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11명이 있어요. 국장님 밑으로 이제 나이로는 제가 국장님 다음이기 때문에 선임이라고 어쩌고 해요. 얼굴 찡그리고요. 이씨만 찾는 사람은요.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말을 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써요. 그런 사람. 즐겁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 안 써요. 쓰려고 갔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웃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실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면서요. 그걸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슬은 아침에 내려서 해가 떠오르자마자 존재도 없이 사라져서 산으로 머금어 산 속에 땅 속에 생명체 속에 양분이 되어서 수분이 되어서 사라져버려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헌신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종적도 안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10년만 지나도 사람들은 몰라요. 2002년 월드컵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윤경이는 알란가? 2002년 월드컵 때 그 천호동교회 5층에 있는 의자가 제일 무겁거든요. 이 의자 2개 붙여놓으면 아마 그거 하나 무게 정도 될 거예요. 그 무거운 의자를 5층에서 1층으로 내렸어요. 월드컵 본다고. 아주 허리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한 10몇 명이 한 10개, 20개 했던 것 같아요. 20개 정도. 지역 주민들 온다고 다 깔아놓고 앞에는 또 돗자리 깔고
언제 계획했다고 갑자기 음료수 갖다 대서 나눠주라고 막 난리치질 않나. 그때 프로젝터도 잘 없어가지고 설치하는데 이렇게 쏘면, 예,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요. 10년 후에 갔더니 그걸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때 조현준이가 음향하고 뭐 영상하고 막 이랬고, 김영석이와 기타 등등 몇 명이서 노가다 했는데, 그러고 청소하고 갔는지 알아요? 그 인간들이? 그 다 청소하고 청년들이 해야 된다고. 맨날 그럴 때만 청년이래. 뭐 청년들이 굳은 일 해야 된다고. 평소에는 뭐 청년들 대접도 안 해주고 밥도 안 먹이시던 분들이 쇠 빠지게 아무도 기억 못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 이슬이 땅에 스며들어서 생명을 공급하고 결국에는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이어지는 것이죠. 7절에 길가에 시냇물이 마름으로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냇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순전하고 순도 높은 100%의 헌신,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드리는 건 솔직히 없어요. 우리들 아무리 우리가 순종한다 해도 우리의 의식의 밑에는 이게 죄성과 잘난 척하고 싶은 것과 아까워하는 것이 다 점철되어 있어서 더럽고 오물과 같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거든, 사실.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 강이 되어서 시내가 되어서 지쳐있는, 전쟁하느라 힘들고 지쳐있는 주님께서 그 시냇물이 이슬이 모여서 만들어낸 그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드시고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전쟁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전쟁을 완수하실 거예요. 끝장낼 거예요. 그 역사의 종점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배웠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절정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억눌렸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의 절정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말은 영원히 그들이 행복하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면 안 돼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는데 힘들어할 수 있는 것도 극복하는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0편에 이 다윗의 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순교회가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청년 때 해야 될 거 3가지 있죠? 3가지. 3가지 아세요? 3가지. 자기의 인생의 비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부을 것인가. 내 인생의 비전을 잡아야 돼요. 2번째, 내 인생의 비전을 함께 하고 갈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 그리고 이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나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아는 방법은요,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이 후진 거울도 있고 굉장히 좋은 거울도 있어요. 후진 거울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너는 이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다 학교 이렇게 체육관인지 건물인지 그 옆에 딱 써 있더라고,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뻥치지 말라고 하세요.
세상은 자꾸 네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세상의 주인공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거울이에요. 세상의 거울로 나를 보면 나는 왜곡되고 나는 세상에 내가 제일 중요한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껴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이 이런 꼬라지면 더 살 필요 없어. 그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왜?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면 이게 정확한 거울이에요. 나 자신을 아는 것. 그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의 비전을, 내 인생을 전체를 쏟아부어서, 남은 인생 전체를 쏟아부어서 살 수 있는 무언가 비전을 잡는 것. 세 번째, 그 비전을 함께 나누어 갈 공동체, 친구들, 가족을 세워가는 것.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젊을 때 그걸 세워야 돼요. 그걸 세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공부 열심히 했지만 공부 열심히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놀고 말씀을 나누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인생의 스펙이 되는 거예요.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청년 시절에 그때는 교회의 청년회가 튼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 선교단체에서 트레이닝 받고 훈련 받았어요. 근데 그 학생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많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하시면 돼요. 지금 50대부터 40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일 때 선교단체에서 또는 교회 청년회에서 트레이닝 받고 다른 아무런 스펙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스펙이 생긴 거지. 자격 많으면 다 이기는 것 같아. 뻥이야, 다 뻥. 어디 대학을 나왔다. 어디에 나왔다. 미국에서 공부 몇 년 하고 왔는데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 학교에서 유학했다는데 별로 잘 못하고 뭘 시켜도 잘 못하대요. 근데 청년회 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 지금도 보면 청년회 때 열심히 했던 사람은 가닥이 있어요. 뭔가 일을 해도 일을 이렇게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데 노하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 청년회 헌신은 굉장히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내가 인생에 뭐 남을까? 남을까? 번제로 드리면 남아요. 완전히 드리면 남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남아요. 그게 남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완전히 헌신하는 새벽예술 같은 주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그 사람들로 군대를 이루어서 축복과 악을 괴멸시키는 전쟁을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역사의 주께 완전히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미래를 안다고 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미래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삽니다.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그 미래는 여러분 개인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의 승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너 자신을 번제와 같이 그렇게 다 태워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남는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남는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갈렙, 그 노인네가 저 산지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역사에 남아요. 근데 조금 갈렙보다 나이 덜 먹었는데 조금 늙었다고 힘들다고
거기 칼 안 들고 그냥 안주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고 정복자로 남지도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면 다 드리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남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제가 후회하는 몇몇 순간이 있는데 그런 순간이 뭐냐면 내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순간이에요. 뭐 해라. 아, 그래요. 그거 하고 싶은데요. 그거 하려면 제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아, 진짜 후회되는. 그 이후로부터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분은 저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 인생의 실수예요. 여러분에게 나누는. 근데 대부분은 제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경자매가 잘 알잖아요. 총회본부에서 어떤 존재로 평가되는지. 구멍 숭숭숭숭 뚫려 있고, 예. 뭐 이렇게 허점도 되게 많고, 예. 뭐 그닥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잊어먹는 거 되게 많고. 근데 어쨌든 김영석이는 일은 열심히 하는 인간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총회본부에도 많고요. 목사들 중에서도 많고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고요. 계산 주초 하나를 튕겨서 요 이익이 딱 나오기까지 난 요거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칭찬은 받아요. 칭찬은.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부으시고 채우시고 엮어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0편의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의 통치자로, 승리자로, 왕으로 등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시며 그렇게 오랫동안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역해왔던 무리들을 끝내 물리치시고 정복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사랑의 정복전쟁을 일으켜간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번제와 같이 전제의 부음같이 드리는 존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산하기보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길이 손해보는 것 같고 죽는 길 같이 보이는 그 길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다 드려서 번제로 다 드려서 잿더미가 되는 순간 주님, 그 잿더미를